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 288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위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인사드리시고요. 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인사하시고요. 예. 2018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이 감사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떠한 심령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받으면서 내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었는가, 오늘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려지는 한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큰 절기 3가지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 맥주절은 3대 절기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히 율법에 명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특히 그때 당 예루살렘 이 전으로 모두가 나와서 축제의 절기를 이렇게 지켰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 6월에 이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서 이 곡물을 가지고, 곡물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오늘 이 본문에 선 것처럼 77절이라 이렇게도 붙여지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불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무리로 이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앞에 그토록 그리던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지요.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모세의 마음도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그토록 고생을 하고 40년을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내가 저기를 들어가지 못해야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별설교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2번째 고별설교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우리는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기에는 정말 비옥한 땅, 풍부한, 그래서 곡식이 많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 저기에 가서는 곡식을 이제 심고 거두게 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첫 곡식은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거듭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저기에 있는 풍수,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이방의 신,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또 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걷게 되거들랑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당시에 이 모세의 농경 시대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닿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농경 사회를 지나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산업화 사회에서는 사실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제를 여전히 지킵니다. 7월 첫 주가 되면 모든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말이에요. 그런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으며, 아니 거기서 또한 얼마만큼의 수확을 내가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을 위한 추수,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데, 이 맥주에서 감사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추수도 한번 뒤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영혼의 추수, 즉 우리가 전도를 하고서 한 영혼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수확을 했는지, 영적인 추수를 얼마만큼 내가 거두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맥주 감사절, 즉 77절을 지킬 때에는 너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진데, 지금까지 내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내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이죠. 우리가 모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 기뻐하는 마음, 자원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냐 이거예요.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관련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린다든지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지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예물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섬김이 그렇습니다. 봉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모든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간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생활의 수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드리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를 드렸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인색함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억지로 드려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색함이랄지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동전이에요. 정말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 드렸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그 여인은 2렙돈을 드렸지만, 2동전을 드렸지만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2렙돈이, 2동전이 내 전 재산이지만은 그는 그것이 아까워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드려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었는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는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 드려짐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 대로입니다.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 받은 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한번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연세가 들어가셔서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 이 나이가 되어지면은 하나씩 다 고장이 될 텐데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조깅을 좀 했더니, 그리고 좀 내가 절제했더니,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썼더니 참 건강하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야, 자녀들 내가 잘 먹이고 잘 가르쳤더니 저렇게 잘 자랐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일이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참 경영을 잘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좀 이렇게 싹 팔 때 팔고 데려올 때 드려서 이렇게 좀 장사의 수단이 좀 있어서 이런 이윤이 남았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6개월을 다 계산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본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드렸네, 아니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드렸네.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에는 이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내려주신 그 복만큼 우리가 드렸느냐 이거예요. 나는 저에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저는 복을 주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이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복을 주시는 것만큼 그가 복만큼 힘을 다해서 드렸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억지나 그렇지 않으면 인색함이나 그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소외당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칠칠절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온 백성 모두가 소외당함이 없어야 돼요. 이 절기 때만큼은 그렇습니다. 이제 곧 뒤에 돌아오면 또 초막절이 다가올 거예요. 이러면 이 절기 때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노비랄지 내인이랄지 과부랄지 고아랄지 이런 건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고 신분이 처하다 할지라도 낮은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느 직분을 받는다든지 어느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약한 자들은 소외된 자한테 유력한 자들만 더불어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여자나 남자나 동등한 거예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동등한 거예요. 너는 안 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안 돼.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약한 자들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이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는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 먼저 얘기하죠. 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또 영접하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 있죠.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 우리 성 안에 있는 약한 자들 다 초청하여서 즐겁게 예배드려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절기 때가 되어져서 그때 드려지는 그 예물은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베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이런 절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교회가 속히 그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맥주절에는 소외당한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지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럽니다. 종되었던 과거를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여러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심, 해방시켜 주심,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생활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것,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그 풍성한 은혜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런 풍성함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 풍성함을 누리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7절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도,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지도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죄의 종로로, 죄의 얽매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떳떳한 신분으로 바꿔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로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이 절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켜갈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이 다가와도 마음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우리가 헌물을 해도 억지로 드려지고 인색함으로 드려지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종의 자녀였던데, 죄의 자녀였던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꾸어졌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복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설레임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으로 통하여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되새기며 맥주절, 7.7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써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맥주절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다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맥주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이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며 소외당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오늘 맥주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그 복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또 연약한 소외당한 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초청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뻐하며 죄에서 해방되어졌음을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충만한 그런 맥주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